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한 절씩 교독입니다.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한 그런 우리가 행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판과 해하지 말라 이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맨 뒷부분에 나오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대접하라는 두 번째는 대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먼저 일단은 사역자들을 온전하게 이제 대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교의 사역자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뭐냐면 우리 고아나 가부의 계획들을 또한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누굴 대접하냐?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남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대접하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예,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선지서도 선지자들하고. 구약을 크게 보게 되면 모세오경과 그리고 또한 이게 선지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열왕기 상하고 보면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서인데 그 시대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열왕기서부터 선지서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선지자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니까 이 당시의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모으면 결국은 뭐냐? 그건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접하라는데 보면, 그럼 왜 그러면 우리는 대접해야 되느냐? 봤을 때, 무엇으로 대접할까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있어야 대접을 하죠.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8절에도 말할 때 그러죠. 8절에는 그걸 너희가 뭐 구하든지 그렇죠? 찾든지 두드리든지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8절에 보게 되면 다 응답받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쭉 이어가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구하고 착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받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접할 때 우리가 대접에는 섬김도 들어가는 거죠. 섬김과 대접함. 예,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하고, 혈연적인 내 가족만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되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죠. 먼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점을 찍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달라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정확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연하게 달라고 하는 가운데 힘드니까 달라고, 힘드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온전하게 말씀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기다린 건 뭘 기다리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도 기다린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길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그 교만과 번영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오히려 그 우리가 응답받은 것은 더 불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왕 우리가 이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멋있게 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자로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요셉 시대에 그 전 지역이 다 기근이 들잖아요. 모든 나라까지 다. 기근이 드는데 이 기근을 해결할 자를 누굴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셉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런 모든 기근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물질을 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럼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에 또 그때 다니엘을 그 높은 위치에 세우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다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삶이 그가 이렇게 처음에 어렸을 때 정말 그 경쟁하는 시대 때 이제 있었던 그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별 볼일 없었던 그러한 조그마했던 다니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기를 안 먹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던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뭐 나중엔 고기를 먹었겠죠, 당연히. 예, 어찌되었든, 그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찾았던 다니엘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 나중에 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높은 지상에 그 바벨론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지기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그 창문을 열어놓고 또한 그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쫓겨날 줄도 알면서 불구하고 자기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그 다니엘의 마음가짐에도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자기 지금 직위가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세운 사람들은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큰 부자는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욥을 할 수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욥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만약에 다 죽어나가고 병이 들고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라고. 주신 모든 것을 왜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대접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이와 같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 이거 보면 이제 내일이면 1시쯤 되면 이제 그 목사님들 한 6분이 오셔서 저까지 음용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를 보살펴주는 이유 대접하라고. 예. 그리고 또 좋은 음식 솜씨, 좋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왜 건강과 함께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접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길 바라요.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사역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10의 1조가 가득 차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좀 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교회 사역에도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체험. 물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세요. 예. 그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보면 지금은 뭐 이제 6분이 와서 대접하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이렇게 또 풀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까지 초대해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큰 비전을 정말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쪼록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역사를 또 이루기를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오늘 주제였던 그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하는 그러한 그냥 이제 엄대서 대접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대접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대접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잖아요. 대접하는 자는 기도해야죠. 뭐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모쪼록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